오늘 저희가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인데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유인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혹 질문이 있으시면요, 저 예배 끝나고 저에게 또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교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교회 문제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누구의 시각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나의 시각으로, 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교회는 머리가 누구세요?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보시나, 예수님의 그 눈으로 교회를 보기 시작하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볼 때 오늘 첫 번째 저희 가운데 세상의 지혜,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걸 갈등을 일으키고 또 세상의 지혜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목적은 무엇인가 알면요, 열매가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를 저희가 추구하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데요,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세상의 지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사람의 지혜는 휴머니즘이랬어요. 사람의 지혜가 참 대단해요. 특히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면서요,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못 만들어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의 지혜를 저희가 찬양하고 높이는데요, 사람의 지혜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인간이 모든 지혜의 가장 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지혜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저희가 보아야 할 것이 17세기, 18세기의 계몽주의라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았는데, 고린도 교회 주변이 뭐의 중심지였다 그랬습니까? 2000년 전에 고린도와 아테네는 뭐의 중심지입니까? 그리스하면 자, 세상 지혜의 철학, 예. 필라소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필라소피 뭐 한다고요? 필라소피의 뜻이요? 사랑, 지혜를 사랑한다. 그래서 자, 그리스를 대표하는 철학자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그런 거는 이렇게 잘 기억하시는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지혜가 생기면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요. 자, 소크라테스가 이건 뭐 안 기억하셔도 돼요. 다 아시는 거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는 철학의 중심지요, 지식의 중심지니까 이 그리스 출신인 그리스의 핵심 도시가 아테네와 아텐과 이 고린도인데, 그 사람들은 철학을, 사상을, 인간의 지식을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17th, 18th century, 17세기, 18세기가 되면서요,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계몽주의가 뭐냐면 Age of Enlightenment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머리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중세 때 눌려서 농산만 짓다 보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지식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르네상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식이 딱 깨어나면서요, 이것이 이제 철학이 만들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 누가 최고라고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가 안 된다고?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물의 중심이고요, 사람이 최고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혁명이니 모든 이 근대 현대로 넘어오는데 이 계몽주의는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면서 핵심이 무엇인가? 사람의 지혜가 최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생각하면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을 어느 방법으로 접근했어요? 그리스 철학을 갖고 자신들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17세기, 18세기, 200년, 300년 전부터 사람들이 깨어나면서요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를 보는데 전부 이제 사람 중심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도한 것이 상관이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내 중심으로 다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걸 다 측량하려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그래요. 물론 과학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과학적으로 보는 것과 성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건 다른 각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요 자유신학이에요. 이 자유신학이 무엇인가? 리버럴 theolog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유신학은 무엇인가? 누구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의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나 증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 그랬는데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이요.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고 날아다니는 그 내용이 있어요. 중국 소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무협지라 그러잖아요. 무협지를 믿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만화예요, 만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막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 다음에 아니 오병이었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야, 아멘 소리가 작으면 안 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걸 믿으십니까? 네. 아멘. 이게 가능해요? 아멘. 우리는 불가능한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하려면 이게 경험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의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빼버려야 돼요. 이거는 중국 소설에 나오는 무협지 같은 내용이니까 다 빼버리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냐?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의 70년대 또 미국 이 전 세계에 돌아가면서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에서요. 우리가 다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50년대, 60년대 겪으면서 한국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복 받는데 그 복이 뭐냐면 돈 번다는 얘기예요. 물질에 축복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가?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풀어 주셨지만 너희 잘 먹고 잘 살라 하는 그걸 때문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잘 섞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요. 먹고 살만 하니까 80년대 무슨 바람이 불었습니까? 한국의 80년대, 죄송합니다. 80년 이전에 이민 오신 분들이 80년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든지 길거리 다니면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무슨 뭐 때문에요? 데모 했어요. 데모. 저도 대학 다닐 때 하도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도 학교에서 데모를 하니까
주로 하는 일이 학생들이 뭐냐면 일부 학생들이 벽 허물어서요 돌멩이 만드는 팀, 그 다음에 옆쪽에서는 화염병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보도블록 깔고요, 그 다음에는 또 보면 학생들이 벽 무너뜨려고 보도블록 캐내갖고 그걸로 깨서 돌멩이 만들고. 한 학기는요 거의 공부한 기억이 없어요. 중간고사도 연기되고 데모가 심하니까. 그리고 기말고사 봐야 되는데 기말고사도 없어져 버리고 뭐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그럼 한국 땅이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교회들에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교회가 제일 필요한 건 민주주의에 앞장서는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민중신학, 이런 것들. 그게 한국만 아니라요 전 세계에 이렇게 흘러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심 있는,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 있는 내가 필요한 것들이. 그것이 또 다른 모습이,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기복신앙을 만들어낸 거예요. 복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 그런 기복신앙, 이런 것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것이 다 이런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교회 안에서 갖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풀려고 하니까요 매일 갈등이 있는 거예요. 뉴욕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항상 교회 소식에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지 않은 소식이 있는데요, 심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싸우다가 안 되면요, 그러면 창피한데요. 작년에도 계속 교계 신문에 어떤 교회에서 직분 세우는 것 때문에 해가지고 결국은 목사님이 장로랑 안수집사를 법원에 고소를 하고, 왜냐면 교회 못 들어오게 내쫓았는데 자꾸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법정에 하고, 어디까지요? 세상 법정에 가요. 그런데 그것이 21세기 뉴욕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디에도 일어났다고 해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도 있었던 문제.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도 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풀리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교리문답에 장로교 다니시면요 일단 들어가면서부터 교리문답 배울 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 왜 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로 알게. 그러면 교회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요 우리 이 생각하는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할 때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합니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기업 때문에.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왜냐면 문제 없는 사람 없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내가 정말 신이 있다면 그 신을 만나서라도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싶기 때문에 저희가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나가면요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저희가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필요를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어디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2000년의 교회 역사에 끊임없이 이런 갈등이 있을 걸 가르쳐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을 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의 초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절정판, 가장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참 심플해요. 사실은 저희가 성경이나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해서 신학자들이 너무 복잡하게 신학을 만들어내서 그렇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복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읽을 수 있고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 중에 무슨 복이라고요? 가장 큰 복.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인데,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가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 가스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으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신앙생활에 혼돈스러워, 갈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앤다운이 있고, 기복도 심하고. 자,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절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오늘 한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더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주 내가 작정했는데요, 뭐만 하겠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전하지 아니하기로 아주 내가 작정을 하고 못을 박아버렸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바로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다. 두 가지가 전부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판이요, 바울이 증거하는 메시지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있으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판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되지 않는다? 된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간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희 교인들은요, 복음의 가장 핵심을 아시는 복받은 성도들이십니다. 이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가 고백하는 이 말씀, 예수가 주가 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구약의 모든 그 내용이 메시아가 와서, 세비어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셔서 어디로 옮기신다고요?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임시, 잠깐 머물러 있는 곳이다. 모세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애굽. 한참 갑자기 바울 얘기하다가 모세 이야기하니까 한참 생각하시죠.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뉴욕에서 태어났던, 한국에서 태어났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애굽 땅과 같은 곳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가나안의 약속의 땅까지. 결국 저희는 이곳이 바로 애국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국에다 집 짓고 잘 살아봐야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잠시 때가 되면 살다가 떠날 곳이에요. 네. 세상의 지혜는 애굽의 지혜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기에 애굽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 할 때요, 광야까지 나아갔잖아요. 근데 광야에 나가서 항상 무슨 생각했어요? 옛날이요, 어디가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왜요? 그 사람들 눈으로 보니까 애굽이 좋죠. 왜요? 애굽이 왜 좋습니까? 먹고 마시고 춤추고 아니 살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어디로 옮겨 놓으셨는데요? 광야로, 윌더니스로 옮겨 놓으니까요.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소금도 없죠, 수박도 없죠, 냉장고도 없죠, TV도 없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항상 틈만 나면 어디 가서 살고 싶다, 다시 애국 가서 살고 싶다. 어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back to Egypt, 우리 애국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었던 모세나 또 누굽니까? 여호수아나 또 누구요? 갈렙은요? 어땠어요? 빨리 이 광야를 건너서 이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무슨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사람,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가 나의 주다,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메시아다 하는 정말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이 생각하는 것과 가치관과 나라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 뭐만 전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원론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요 지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면 재밌습니까? 재미없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기로 해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 다 아는데 그 다음 뭐 어떤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관심 있어 한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이야기. 바울이요, 학식이 얼마나 많아. 바울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할 이야기 많죠. 그 당시에 그렇게 바울처럼 여행을 많이 하고 학식이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귀가 이제 점점 세상 말에, 저희가 세상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런 딱딱한 거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전부 다 바뀐 복음을 듣고 싶어요. 변형된 복음들, 사람에게 관심 있는 복음들. 교회들마다 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요, 사람들이 올만한 거. 세미나를 보십시오. 세미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걸 우리 기독론과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이 두 가지 갖고 세미나를 하면 교인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제목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렇게 붙이면 사람들이 부흥에 옵니까? 안 옵니까? 다 아는데 못 하러 가겠어요. 안 가죠.
별로 안 듣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요, 메시지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아주 잘 포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포장이, 요새는 이제 광고 시대, 뭐 포장 시대다 보니까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을 원해요. 그래서 뭐 저희가 내적 치유도요, 이 내적 치유라는 것도 사실은 내 죄를 회개하는 건데, 이런 뭐 내적 치유, 뭐 상담, 가정 세미나, 이런 이야기, 부부관계 세미나 하는 이런 이렇게 주제를 만들어야, 자녀교육 세미나, 비즈니스 세미나, 무슨 이런 거 만들어야 사람들이 관심 있어요. 이것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문제예요.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말씀을 보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언제 개척했습니까? 저기 써놨죠. 2차 선교여행 때. 2차 선교여행 때 개척을 해서요. 50년에서 52년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시대 감각이 생기시니까. 교회 개척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공부시키고요. 설교했다는 이야기예요. 1년 반 동안 뭐 했겠습니까? 무슨 메시지를 전했어요? 1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1년 반 동안 전했다. 이것이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것이고 저희가 고백해야 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생각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것으로 충만해져야 성도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파하고요.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고, 메시지를 어떻게 증거했나? 메시지를 어떻게 증거했냐면요. 사람들이, 이건 설교자애들에게 오는 도전이에요. 그냥 이런 메시지를 그냥 전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목회자들이 이런 메시지 전할 때 가능하면 뭘 많이 씁니까? 예화를 많이 써요. 그 예화를 많이 써갖고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예배를 끝나고 그 예배당을 딱 나가면 뭐만 기억해요? 예화. 재밌는 예화는 기억하는데 뭐는 기억이 잘 안 됩니까? 복음은 기억이 안 돼요. 복음은 아는 거죠. 아는데 어디로만 알아요? 머리로 아는데 예수가 주 되신다는 것, 그 예수님이 주 되신다는 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주 되신다,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 주인과 종을 생각해 봐도 되고요. 주인과 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왕이 시키면 다 해리잖아요. 그냥 말로는 우리가 예수는 뭐라고요? 왕이십니다 하고 나서요. 문 딱 나가면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죠. 그러면서 기억은 뭐는 기억은 해요? 예하는 기억해요. 너무 이런 메시지를 스트롱하게 하면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뭐 받는다 그래요? 스트레스 받고 좀 심하면 시험 받죠. 목사님은 맨날 그 말씀만 해. 부담스러운데. 왜냐면 일주일 동안 이민 생활하기 힘들고 세상 생활하기 힘든데 내가 좀 위로도 받고 평강도 얻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는 교회에 내가 다닐 때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그 얘기 말고 다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증거했냐면요. 바울이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예화를 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을 통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입니다. 한번 우리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거기 보면 지혜에 권하는 말. 지혜로 권하면요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울이 자신의 지혜 가지고요 설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해봤는데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다고? 말은 듣는데 변하지 않는다. 저희가 가만히 보면요, 이 시대에 교회도 많잖아요. 교인들도 많고. 근데 뭐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 믿고 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내가 10년을 믿었나 20년을 믿었나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지혜의 말로 들었어요. 저쪽으로 하나님 나라로 생각이 옮겨지지 않고요. 전부 여기. 이거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귀한가 아니면 이 땅에 100만 불이 귀한가 그러면요. 다 이 땅에 100만 불이 귀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땅의 거에 전부 관심이 있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변화되는데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가치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생각이 변화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메시지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나? 첫 번째 나오면요. 저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원래 본도에서 사는 유대인인데 로마에 가서 살던 이민자였어요. 우리 18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예, 우리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고린도 교회에 시작하는 배경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몇 년도에 개척했다고요? 2차 선교여행 때. 2차 선교여행이 몇 년이라고요? 50년에서 52년.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 보내셨습니까?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던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유대인인데 이민자 유대인인데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강제로 쫓아내니까 추방당해서 집이랑 모든 걸 잃어버리고 어디까지 흘러왔어요? 고린도까지 흘러왔다. 그런데 18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텐트 메이커가 나온 거예요. 바울이랑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직업이 같았다는 것이에요. 텐트 만드는 거, 건축업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일만 같이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거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He stayed with them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누구랑 같이 살았다고요? 바울과 누구랑 같이 살았다고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바울과 같이 살았으면 무슨 이야기만 듣겠습니까? 눈만 뜨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는데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저희가 아테네고요. 아테네 건너편에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1년 반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배우고 십자가의 그 도를 배우고는요.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는 떠나지 말라 그래도 누구랑 같이 떠납니까? 바울과 함께 떠나서요.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미리 에베소 보이시죠? 에베소에 가서 미리 교회 개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아닌데 에베소에서 또 신학자 한 사람을 만나요.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던 유명한 신학자인데 아볼로라는 신학자를 만나니까 이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잘 설명하는데 누구를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를 몰라요. 저희로 얘기하면 예수가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요게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집사님 부부가 누구를 데려다가 아볼로 교수님을 모셔다가 집에서 이분을 개인 교습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은혜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고린도 교회에 그 회당 옆에 살던 사람입니다.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어요. 집이 회당 옆인데 바울이 맨날 회당 옆에서 회당에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 옆집에 살던 디도 유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거기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무엇인가 보면요, 회당장이 뭐냐면 시나고그의 룰러라고 되어 있으니까 회당, 그 고린도에 있는 유태인 주이시 회당의 책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뭘 전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회당장이 이걸 받아들였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어떻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 유대인이 아니지만 제가 옆에 있는 회당에 가서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열심히 줬더니 그 회당의 책임자가요, 최고 책임자가 제가 전한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요, 회당에서 세례를 받고요, 세례는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면요, 그대로 회당에서요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버렸어요. 잡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다음 이어서 회당장이 된 것 같아요. 쫓겨났으니까 한 사람을 새로 세웠는데 이 사람도 또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누가 편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소스데네가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회당장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었지만요, 복음의 핵심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를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누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가 듣고 순종하느냐.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듣는 것으로 다 끝내버립니다. 알았다, 내가 그걸 안다 하는 것으로 끝내버려요.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끝내버립니다. 가슴까지 내려오지도 않고요.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뭐가 되지 않습니까? 적용이 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무슨 파워가 없습니까? 성령의 파워,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가 없어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저희가 밥을 열심히 먹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친교할 거 아니에요. 밥을 열심히 먹는데 먹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어딜 가면요, 화장실을 가요. 매 끼니를 먹는데 먹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전부 화장실 가서 쏟아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없죠. 안 먹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설사병에 걸리면요,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어요. 먹으면 직통인데, 먹을 때도 좋은데 가면 더 기운이 빠져요. 왜냐하면 먹은 음식이 나에게 뭘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영양을,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려면 이것이 소화가 돼서요 파워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먹자마자 슉 쏟아져 나가버리니까요, 먹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슉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귀에다가, 보이진 않지만 여기다 귀에다가 기마개를 살짝 해두세요. 그래갖고 들어오다 어떻게 됩니까? 튕겨 나가요. 그러니까 들은 것 같은데 하나도 나에게 적용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의 파워가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의 파워가 나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머리는 예수를 믿는데 가슴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2000년대 고린도에 있었던 성도들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인데, 그런데 소수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듣자마자 바로 순종해 버렸다니. 결론적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쓰신다. 하루아침에 순종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잘 압니다. 사람이 변하는데요, 한 번에 다 바뀌지 않아요. 그러기에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건 평생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평생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귀를 활짝 열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1년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40년을 믿었던 귀를 활짝 열어서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지혜를 버려버리고요, 하나님의 지혜 항상 갈급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날마다 묵상하면서요, 내 안에 적용시키고, 조금씩 내 손도, 내 발도, 내 머리도, 내 눈도 뭘로 물들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게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저희가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핵심 인물들, 바울과 함께 뛰었던 이런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나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교회를 변화시키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들. 저희가 이럴 때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항상 고난과 핍박이 따라갈 때가 있어요. 바울은 핍박을 아예 달고 살았잖아요. 누구에게 핍박을 받냐면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자, 마지막에 보면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바울이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떨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무서워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혹시 내가 맞아 죽을까봐 걱정을 했겠습니까? 바울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써야 돼? 내가 고린도에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배짱이 아주 좋은 바울인데요. 그러면 제가 4절에,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라고.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바울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사람의 지혜와 말과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는데, 혹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 내가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연약해요. 연약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해주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고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위로해주는 말을 해주고 싶다는 얘기.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려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내가 세상의 것을 넣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내가 혹 사람들을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외쳐도 듣는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요? 항상 소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대함과 같이 하노라.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서요, 뭘 가르쳐주면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요, 다른 얘기로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얘기.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가슴이 터진다는 얘기. 그렇지만 바울이 인내하고요, 이것을, 이 메시지를 1년 6개월을 외쳤더니 고린도 교회의 변화의 역사가, 고린도 땅의 변화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 마음을 가지고요.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메시지를 이걸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위로해 주는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받는 위로는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무슨 위로뿐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도 외에는 진정한 의미의 위로가 없다는 얘기. 세상 위로 저희가 다 받았는데 궁극적으로 뭘 모르면요.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저희가 알지 못하면요.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전하는 사람의 책임은요. 너 책임을 다하지 않았구나. 그리고요. 반대로 들었던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갔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왜 우리 선생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이 복음의 핵심을 왜 제대로 안 전해줬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왔는데 별 볼 일 없잖아요. 내가 천국에 왔는데 이 감격과 이 기쁨이 있는데, 이 영광이 있는데 왜 내가 세상에다 내 인생을 다 쏟아붓고 마지막에 간신히 부끄럽게 구원만 받아갖고 하나님 뵐 때 뵐 면목이 없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저를 원망하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간에요 이렇게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걸 전하는 거 많잖아요. 받을 때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이 전부 그러니까요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건물은 사랑하고요, 복음은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는 사랑한다, 성도들은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해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전해주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이요,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저희가 이 메시지를 붙들고요, 내가 더 주님을 알고 합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순종해 나갈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주님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으로 전한 것이 아닌지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게 하시고, 저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도 오직 십자가의 도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현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위로부터 마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능력의 주, 소망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복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